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의례의 연중 행사로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별다른 감흥 없이 그냥 오늘도 부활주일이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감동으로 이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오늘 이 순간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도, 그리고 무너져 내려버린 이 여리고성 사건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그냥 일종의 설화나 아니면 신화 정도로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자유신학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믿으세요? 아직도 저 홍해가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들이 불쌍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역사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왜 유언비어로 치부하며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이제 창조를 쭉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이 요일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지금 보고 있는 이 달력하고 똑같아요. 가장 첫째 날이 빨간 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그쵸?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있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하지 않는 이유 뒤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실 때 다음 날 숨이 넘어가 버리면 토요일 날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행히 금요일 날 숨이 이제 거두셨기 때문에 시체를 수습하여 그 무덤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첫째 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언제냐면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 여인들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주일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서 주인 주자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사고 가운데 있었던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이 일요일로 이제 옮겨지며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재 이렇게 예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된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 가운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새벽에 올라갑니다. 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그냥 매장 문화예요.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안치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그냥 매장, 땅 속을 파서 땅에 그냥 매장을 했던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 장례 문화인데, 이쪽 동네의 이 장례 문화는 이제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으면 이제 그 시신이 금방 부패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뼈만 추스려서 따로 이제 안장했던 그러한 이제 그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있을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이 연약한 여인인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까? 저걸 밀어내야 예수님께 들어갈 텐데 어떻게 저걸 굴려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무색하게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오늘 이제 28장 2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동굴을 막고 있던 이 굴을 이제 그 큰 돌을 바위를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앉아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바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봐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이 굴려져 버린 이 동굴 안쪽을 보면서 빈 무덤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냥 비어져 있는 그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가 진행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아주 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기본 전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에휴, 저 여인들, 쟤네들만 봤다며, 에휴, 저 여자들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다며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이 목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40일이었었어요. 40일 동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40일.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남아있었던 그러한 이 상황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미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야 예수님이 살아있어 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자들 그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시간들이 이미 부활사건 이후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 또한 많은 자들이 그렇게 보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가운데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 못자국이 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이 경험들을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야. 그거는 그냥 신화야. 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믿게 되어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8장 11절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28장 11절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빈 이 객관적 사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자, 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왔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떠날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있어진 이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11절 가운데 우리가 좀 궁금할 부분이 좀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러지? 라는 이런 좀 궁금증이 몇 개가 생겨요. 이 본문을 볼 때, 이 오늘 11절 가운데. 어떤 궁금증이냐면, 첫째로는,
왜 예수님 무덤을 경비병이 지키고 있지? 이 생각 여러분들 혹시 안 해보셨어요? 왜 이 큰 돌을 그 입구에 막아놓고 봉인까지 하면서 왜 임봉하고 왜 경비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지? 이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무덤을 지키겠어요? 보통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이게 좀 궁금증 하나고요. 그리고 왜 이 일어난 일들을 빌라도 총독이 이 군 체계 가운데 보고하지 아니하고 왜 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지? 라는 궁금증이 또 저는 유발이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로부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장손이 또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지? 라는 이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장 등등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내가 죽어야 될 것과 죽고 난 뒤 3일 뒤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뒤, 즉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을 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만이 알았던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27장 이제 그 하반절 마태복음 27장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무엇이라 청하냐면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예수에 대한 추종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를 지켜달라. 이것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많지 않냐. 너희들도 지킬 능력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경비병들로 그 무덤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지요. 그래서 27장 66절 마지막 가운데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바로 27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지금 왜 무덤을 지키게 되었느냐? 대제사장들의 명령으로 이 임봉되어진 이 돌문 절대 누구도 절대 열지 못하도록 굳건히, 그리고 이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키는 그 일을 지금 명령받아서 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상 자기들에게 명령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지켰느냐? 이것도 해소가 됐죠. 대제사장들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명령을 받고 경비병들이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경비병들 중 일부가 지금 가서 보고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아주 굳게,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대략 한 개 소대 이상 정도의 어떤 병력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 제자가 최소한 12명이었기 때문에 지키려면 그 정도의 병력은 있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 궁금증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요. 자, 이때 당시 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친로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만약에 로마의 어떤 좀 눈에 벗어났다. 좀 야당 쪽의 일을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대제사장직에서 잘렸어요. 그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직으로 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대제사장직을 해제된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옛날에 대제사장이었다고 얘기했겠어요? 나 대제사장 김영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왜요?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현존했던 당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썼던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물려받은 대제사장이 또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 상황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장인어른인 안나스는 역시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가야바가 예수를 체포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함께 거기서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 장인어른이 나도 대제사장, 그 사위인 너도 네가 현직 대제사장. 하지만 모든 결정권 아직까지 안나스의 이 힘이 더 셌었던 이러한 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직도 인간들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이 시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짐을 보고하는 경비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돈을 많이 줍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냥 돈에 약한 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줬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며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돈을 많이 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증언을 시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절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저도 이제 제대한 지 25년이 이제 20여 년이 넘었지만 군인이 경비를 쓰면서 잠을 과연 잘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방공부대 출신이긴 하지만요. 탄약고를 지키는 이 새벽 보초 근무를 썼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근무를 쓰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제 누군가가 아른아른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이렇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외치지 않으면 와가지고 된통 이렇게 혼나고 그랬었어요. 간부님들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잘 쓰는지 봤거든요. 근데 꼭 고참은 쫄병만 근무 세워놓고 이렇게 그 안전모를 뒤집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주무셨어요. 경비병들이 잠을 자다가 걸리면 근무태만으로 바로 영창을 갑니다. 감옥에 갔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이 경비병들이 특명을 받고서 지금 근무를 쓰고 있는 중에 잠을 잤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요. 그리고 또 무엇을 시키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또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경비병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100% 빌라도에게 잡혀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비병들이 근무태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다 무엇이라고 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빌라도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해를 받거나 너희들이 피해받을 거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근심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라고만 이야기해. 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사주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주받은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유언비어가 오늘까지 유대에 두루 퍼져 있다.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혹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건은 이거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러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 경비병들 때문에 그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비병들을 사주한 대제사장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그냥 일종의 설화나 신화 정도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 자,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부활 사건을 놓고 볼 때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으시며 고통받으사 결국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시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이야기냐면 이 뱀의 꼬드김으로 인해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과실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죄를 범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의 어떤 힘듦, 그 다음에 어떤 그 잉태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3장 15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뭐 여자분들 중에서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미 이때부터 원수가 되게 여자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바로 뱀. 그래서 그 후손 또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어지고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이끌어간 것은 예수님께 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데미지? 그러니까 뱀들이 보면은 이 밑에 발꿈치에서부터 종아리를 많이 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조금 아픈 정도의 데미지를 준.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머리를 팍 쳐서 죽여버릴 것이다.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가상칠언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라고 본인이 여자의 후손임을 계속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다. 나의 어머니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가상칠언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사탄의 가장 큰 권세와 권력인 이 사망도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그냥 큰 데미지, 한 방이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치명타를 일으키면서 승리하실 것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는 상반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대제사장이 존재함이 아닌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된 대제사장들이 존재했던 이 시대는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정경유착에 하는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준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선도 없이 나의 이익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떠한 이러한 인간 중심적 이해 구조.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려 할 때 자신의 이 성향과 성격대로 칼을 뽑아서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이 결과들을 초래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였지만,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마치 이 성경에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하지만 신화적 인물로, 설화적 캐릭터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자신의 성향과 성격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나의 삶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로 존재하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비병들이 했던 이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언비어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과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일 것이다, 그렇게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언비어대로 이 자신의 이 합리화된 이 신앙에 따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나를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 이랬었던 인물이 있었대 라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던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이 뚜렷하고 분명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 사울은 이방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뭐 철저한 이 양반 사상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며 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막연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있었대더라, 오늘도 그냥 부활 주일이네, 이렇게 의례의 연중 가운데 있는 행사로만 우리가 끝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교제하지 못했던 이러한 고난의 터널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된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오늘날 현재의 모습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런 시국에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 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떡집을 갔습니다. 그 떡집 사장님은 불교 신자더라고요. 불교 신자신데, 아유 목사님, 이제 너무 바빠요. 밤새 떡을 만들어야 돼요. 잠도 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아주 그냥 기쁜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뭐 무슨 교회가 떡을 주문했는데 토요일부터는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 떡을 만들어야 이 주문량을 다 채울 수 있다고. 근데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비록 불자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정말 이 몇 줄의 기쁨을 정말 체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삶 가운데 정말 체험되어지는 정말 그러한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저렇게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체험되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근데 저분은 정말 체험으로 부활들을 좀 맞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빨리 저분도 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적인 부활로도 좀 초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 이 불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체험할 수 있구나. 이걸 저는 또 이번 부활절을 통해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직도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지시면서 아직도 그냥 체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결과는 결국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비난과 이 비극과 고난의 시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잘못 살았던 결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행히 이 코로나의 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요. 뭐 영업 제한도 이제 다 풀리게 돼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참으로 좀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듯 우리 각자의 삶도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동안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욕구 충족과 내 안위를 위해 사업하며 경영하며 나의 삶을 영위했었더라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베드로의 모습,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최적합화된 그러한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좀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계기로 내 사업장의 경영이 예수님께로 있고 직분을 감당함도 주님을 위함이며 내 삶의 모든 모습과 여정이 주님의 말씀 성취 가운데 그 중점을 두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